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9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파라데오의 삶을 살라라고 했던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말하면서 오늘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또 재혼을 해야 되는 과부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우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재정적 풍요도 포기하는 것이었고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박해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정말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으로나 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나 이제는 환난이 정말 코앞에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는 상황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현명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걱정하느라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우려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일부러 이혼이나 사별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신성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갈라졌다면, 어쩔 수 없이 갈라졌다면 다시 배우자를 구하지는 말라라고 또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미혼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기를 권면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임박한 환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함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백성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보존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더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혼자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31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이 독신을 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단축되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모두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것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려할 일이 많겠지만 울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도 가끔 있겠지만 마냥 기뻐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고 파는 일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아내나 남편을 두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는 세상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에 힘쓰시고 성결함을 위해 노력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그리고 34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대체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염려가 많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염려하고 고민을 하다가 세상 만사가 끝난다 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느라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에 매여서 사라질 것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의 일만을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지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반드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처럼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좋다라고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34절 말씀을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34절 초반절에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처녀가 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느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도 바로 이러한 관점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동생들도 많이 낳은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카톨릭에서 종신 처녀설을 억지로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처럼 처녀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처녀이기 때문에 몸과 영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일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일을 고민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에 몸과 영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음욕을 품으면 오히려 더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초반절에서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정욕이 불타거든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독신으로 살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이 성도들의 올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들이 결혼하지 않게 하는 것은 참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조항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은 올무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직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성스럽다라고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 없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결혼을 제정하셨고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결혼을 통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은사로 독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독신으로 살 것에 더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5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한다라는 말은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영적 유익에 맞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독신도 주를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고 결혼도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더 좋은지 더 유익한 것인지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음욕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 음욕을 절제하고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 38절 이 세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36절에 나와 있는 약혼녀, 37절에도 나와 있는 약혼녀라는 단어는 처녀딸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기에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혼 정년기에 처녀딸을 둔 부모가 어떠한 관점으로 결혼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결혼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났음에도 자녀들을 시집 보내지 않게 된다면 음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율법적 독선에 빠질 위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약혼을 했다면 약속을 깨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위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거든 결혼을 시켜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것이 죄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고 약혼을 했다거나 부득이한 일이 없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 자녀들을 독신으로 살도록 나누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자는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독신으로 살고 있었고 음욕에 빠져서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없이 주님의 일에만 정진하는 그런 스스로 참된 모범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역시도 바울 자신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는 참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제어할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한번 남편과 결혼을 하면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죽기 전에는 재혼을 금하고 있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혼은 했을지라도 아직 남편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서 이혼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라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죽었으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재혼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쌍의 남녀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경우에도 혼자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오늘 이 긴 본문에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독신이 옳은가 결혼이 옳은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혼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최상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나를 바치고 나를 드리는 것이 가장 거룩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일인가 주님의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 결정의 아주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하루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곁에 서셔서 사명대로 소명대로 달란트대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각자를 부르신 소명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파라데오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